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래.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게. 4절입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런 내용이죠. 요한복음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무죄임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두 번씩이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당시 로마군의 총독으로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바로 밀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 죄를 찾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것 때문에 이 지역에 밀란이 발생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령지에 있는 이 총독은 밀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이후에 자신의 위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이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는 이후에 그것을 선포하게 되는 순간에 일어날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그가 예수님께 대해서 죄가 없음을 두 번씩이나 알렸지만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8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군중들의 밀란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꼼짝도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약함이죠, 여러분. 이것은 연약함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연약해서 우리는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무지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또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신성모독자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한순간에 돌변했습니다. 무지함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른 채 그저 소리치고 있습니다. 무지함이 문제인 것은 이 무지함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그들의 수하의 선동에 따라서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맹목적으로 왜 우리가 그래야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거기에 모이는 많은 군중들은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들은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심지어 예수님을 신문한 로마의 총독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2번씩이나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역시 여러분 인간들의 연약함이죠. 무지함입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트루스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트루스의 시대. 이런 이야기입니다. 객관적 사실들이 감정이나 개인적 신념보다 영향력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요. 내 신념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냐 비진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내 감정이 끌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내 신념이 어디에 있느냐가 객관적인 사실보다 더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포스트 트루스의 시대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노골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미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따라서 무지함 속에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인간들의 무지함이 들어있지만 이제는 그 무지함이 노골화되어 버린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거기에 시비를 걸 수 없는 옳고 그름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압박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비진리로 몰아갔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그리고 정치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갔죠. 모함이고 거짓이고 죄악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볼 수 없어서 진리를 외면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그대로 서 있게 되면 자신들이 무너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마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아들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들의 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진리를 모른 채 무리를 따르는 인간들의 무지함,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는 연약함, 진리를 비진리로 몰아가는 그런 죄악과 같은 모습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무지함과 무관심 그리고 연약함과 죄로 가득한 부조리함을 오늘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무지하고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군중들의 모습도 있고 빌라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도 그대로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가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과 무지함과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무지함과 무관심 그리고 연약함과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희생이야말로 유일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가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희생으로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무지함과 무관심과 연약함과 죄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기성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거죠.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무지함도 무관심도 연약함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죄도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이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 모두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은 조금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타인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자신을 조금은 희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럴 수 없음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자신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건 희생은 손해가 아니라 세상을 유지해가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희생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상을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것만을 챙기기 시작하면 세상은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처럼 우리가 희생의 가치를 철저히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때때로 비판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빌라도 같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군중들 같다고,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연약해서 진실과 진리를 외면하는 그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고, 무지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마저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악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연약하고 죄악투성인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는 이 시간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 모두이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보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힘과 능력이 희생에 있음에, 그리고 사랑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희생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조금 덜 이기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덜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조금 더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희생의 가치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내가 조금 더 희생해서 다른 이가 살고 세상에 살 수 있다면 내 희생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은혜를,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청년 세대는 너무나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취업도 사업도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그들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 우리의 청년들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그리고 고통받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비록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이 시대에 더욱더 자신을 잘 갈고 또 다듬어서 이후의 시간 가운데 더욱더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을 수 있도록 우리의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멋진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에 이 터널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품어야 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많은 의료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탈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으로 헌신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이 모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그 모든 짐을 나누어 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또 이것을 위해 일하시는 공무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 또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사명으로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 역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못하는, 참으로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흩어져 있는 교인들의 믿음입니다. 모이지 못해, 예배하지 못해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믿음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으로 돌아와 예배하며 봉사하며 함께
교제하는 기쁨과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때에 더욱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홀로 그 시간들을 잘 지켜낼 수 있는 홀로 서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이 시간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희성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더욱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이끄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실 것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세워가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어져서 우리 온 성도님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은혜 안에 춤추고 뛰노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날을 함께 바라보며 기도하며 합력하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약한 질병 가운데 걸려있는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남지 않고 깨끗하게 소멸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니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그 모든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하나님이여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그러한 마음들을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울함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밤마다 하나님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이 하루 우리가 잘 준비하며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는 분들과 또 먼 곳으로 가는 분들의 발걸음 머무는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가족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의 만남을 갖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